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다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내 믿음이 좀 자랐구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참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그래도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조금 생겼구나, 자랐구나, 혹은 믿음이 있구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참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의 기준이 뭘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나 성경의 지식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나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내 안에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이 내 믿음 그 자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말, 지식이 내 존재 자체와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하게 되는 말이나 반응, 행동을 볼 때 내 자신이 어떤가를 알게 되고, 그때 내 믿음이 무엇인가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운동 같은 거를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탁구를 달라스에 와서도 예전에도 쳤지만 4년 동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왜 배우냐면 여러분, 탁구가 잘 안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 는다는 건 지식이 안 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몸에 그것이 완전히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나와야지 내 건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내 몸으로 나오지 않은 건 내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좀 쉽고 연습할 때는 나오던 것이 강하고 아주 중요한 시합을 할 때 나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무언가 변했다는 걸 알려면 몇 가지 존재해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일을 벗어나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진짜 내 믿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자기의 힘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웠던 힘든 상황을 마주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이 둘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되어요. 왜 이 둘의 반응이 이렇게 달랐을까요? 한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둘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더 닮은 사람인지,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누구와 더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지만 내 모습이 솔직하게 느부갓네살과 비슷하다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반대로 부족하지만 다니엘의 모습이 내 모습 안에 있고 그 모습이 점점 더해져 간다면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고 자라간다는 증거가 되어질 겁니다. 우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번째 해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이 별로 좋지 못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 꿈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번민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잘 정도로 번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자기가 원래 했던 대로 갈대아에 있었던 지혜자들, 술객들, 점쟁이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이 자기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한 듯이 그들이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이제 내리겠다. 너희가 만일 내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의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꿈과 해석을 다 내게 알려달라. 그 꿈을 알려줘야지 해석을 해줄 텐데 꿈도 니네가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지금 꿈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아니면 꿈이 기억이 나는데 이 지금 지혜자들이 진짜 신령한 사람들인지를 알아보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자기의 마음에 짜증이 극도로 나서 지금 갑질을 하는 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꿈도 너희가 말하고 해석도 너희가 말하래요.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 부당한 일이에요? 정당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이잖아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니네가 내가 낼 시험 문제도 적어보고 답도 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무슨 가능한 일이나 한 일이에요? 당연하게 이 갈대아에 있었던 지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이 지금 하라고 하는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 그리고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왕도 그런 건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왕이 꿈도 얘기해 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꿈도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2절과 13절에 보시면요, 이 얘기를 듣고 진노하고 통분했대요. 아, 맞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꿈은 기억해 볼게, 얘기해 줄게, 이게 아니라 진노하고 통분하면서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 죽여버려라. 이놈들 지혜도 없다, 능력도 없다.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지혜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있었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에 2500년 전에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제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입니다. 그는 자타공인 신으로 불리웠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대부분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사람, 자기가 말한 대로 세상이 다 움직여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번뇌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내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지혜자들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내 힘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번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분노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깊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인홀트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에서 모든 독재자들이 과도하고 폭정하고 잔혹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 그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세상에 부러울 것 없고 두려울 것 없어 보이는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꿈 때문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번뇌하고 분노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엔 괜찮았는데 내 맘대로 뭐가 하나 안 되기 시작하면 짜증내기 시작해요. 번뇌하기 시작해요. 한숨 쉬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서 예민해지는 내 모습에 깊은 데 보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성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처럼 살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근데 오늘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다니엘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훨씬 크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꿈과 그 해석까지도 알려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왕이 이미 자기를 뭐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죽이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는 느부갓네살처럼 번민하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 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14절부터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의식적으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보여줬던 믿음의 반응들이 내 모습 안에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하지만 진짜 내게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 위급한 문제 앞에서 보여줬던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의 특징, 증거가 평정심이라는 거였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평정심. 평안하고 정한 마음, 평상시와 같은 마음을 평정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위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흔들리느냐, 아니면 평상시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일찍 그 마음으로 돌아오느냐가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도 봤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꿈 하나를 잘못 꿨더니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잘 만큼 번뇌하고 금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대로 갑질과 짜증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그때에 이제 왕이 다니엘과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앞에도 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위대장 아리옥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러 눈앞에 선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대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렇게 물어서 말했대요. 왕의 명령이 어찌하여 이렇게 급하냐고. 그러면서 아리옥이 그 얘기를 쭉 다 이야기하게 해요.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1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고 그래요.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왕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구했어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 속에 지금 번뇌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이 있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도망을 가거나 숨을 수도 있었죠. 아니면 왕과 아리옥 근위대장에게 분노를 쏟아부을 수도 있었겠죠.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울며 탄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흥분하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도리어 조용하고 차분하게 아리옥을 진정시키고 calm down. 왜 이렇게 깊으냐고. Don't worry. 이렇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을 진정시키고 왕을 진정시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원래 좀 느긋한 성격이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보면 좀 느긋하고 좀 찬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충청도 사람들, 그죠? 괜찮아요, 돌 굴러와요, 뭐 이렇게.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충청도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만 느리지 사람은 안 느긋해. 얼마나 조급하고, 어떤 힘든 일이면 빨리 무슨 일이 있나 뭐. 그게 사람의 본성 안에 있어요. 성격이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두려움이 올 때마다 사람은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분들 중에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어떤 작은 일만 만나도 막 이렇게 널뛰기 같이 감정이 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좀 예민하고 성격이 민감하고 약해서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 일이 잘못될까 봐,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 봐,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진짜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평정심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들고 두렵지만, 내가 컨트롤하고 핸들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점점 평안해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여러분,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가운데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실제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전능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것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요. 골리앗이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요, 여러분 2m 60이 넘는 사람,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해도 2m 10cm가 넘는 사람, 그리고 그가 70kg가 넘는 창을 들고 온 몸이 번쩍이는 갑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1대1로 지금 싸우자고 요청을 해요. 당연하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인들과 장수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벌벌 떨, 그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던 아주 작은 소년 하나, 갑옷을 입으면 움직일 수도 없어서 갑옷을 입을 수도 없을 정도로 키가 작고 왜소했던 소년, 창과 칼을 들었더니 그것을 주체를 못해갖고 돌 5덩이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소년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원래부터 배포가 크고 두려움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가 하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그가 45절부터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넘기실 것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두려움을 이기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느부갓네살과 닮았어요? 다니엘과 닮았어요? 내년도 미국에 불경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벌써부터 걱정하시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어려운 시간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목사님 두렵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속만 조금 쓰려도 암 걸린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죽으면 우리 애들은 누가 먹여 살리지? 우리 남편 또 좋다고 딴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뭐 우리 교회 나 없이도 잘 돌아갈까? 막 이런 쓸데없는 번민과 걱정과 근심. 어떤 분은 진짜 암에 걸리셨는데도 목사님이 가서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괜찮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사님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걱정되지 않습니다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보여지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감정이 내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을 만날 수 있죠. 그때 잠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하나님을 붙잡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증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하는지를 보면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꿈, 자신의 기분을 너무 어렵게 하는 꿈을 꾸니까 뭐 해요? 지혜자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왕과 아리옥을 진정시킨 뒤에 17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 다음 18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친구들에게 뭐 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자기도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17절에 다니엘이 집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집에서 항상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19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이 밤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죠. 다니엘도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 찾아간 게 아니라 뭘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그는 어느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기도를 진짜 하는 이가 내 믿음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래도 조금 기도하다가 위급한 일을 만나면 기도를 잊어먹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일이 급해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 내가 핸들하고 컨트롤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크심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고 그분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분석하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설득해서 도움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과 그냥 똑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제 안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나 집에 어떤 급한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교인들 중에 누구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미러키 교회에서 목회할 때 미러키 교회 교인들이 한 120명 정도 어른들이 됐는데, 교회가 처음에 한 30-40명일 때는, 어른들 30-40명일 때는 도움 줄 사람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좀 늘어가고 중소도시 같은 데는 여러분 보면 전문직 가진 한국 이민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러키 교회 120명 교인들 중에 의사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많아지니까요, 식구들 중에 누구 아프면 자꾸 제가 전화해요. 그런 중소도시에서 한국 의사 찾기도 어려운데 그 교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줄줄이 있으니까 또 이분들이 제가 전화하면 밤에도 막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집에 누구 아프다는데 그냥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막 처방전도 써주고 막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꾸 전문가를 찾아요. 아니면 나 혼자 그 답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은 치는데 기도를 정착하지는 않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게 기도를 아예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 중간중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기는 하지만 시간을 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믿음이 없다. 문제를 만나면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찾아야지. 믿음이 더해질수록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져요.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먼저 하게 되는 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더 기도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문제가 클수록. 여러분, 기도한다고 우리의 의무와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실천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제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도, 이 잘못도, 이 난장판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회복될 수 있고 선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 능력으로, 제 재능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갈수록 믿음이 더해져 가요. 우리는 말은 참 잘해요. 사람들한테도 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근데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제일 요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키보드 워리어 이런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댓글 같은 걸로 막 그냥 사람들 욕하고 전문가고. 옛날에 축구 같은 거 볼 때 축구 선수들 보면서 맨날 막 욕하잖아. 저기서 그냥 오른쪽으로 제꼈어야 되는데, 저기서 그냥 침착하게 깔아서 찼어야 되는데, 근데 나가서 내가 뛸 때는 여러분, 그게 내 실력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보면서 말씀이 이렇다, 신앙은 이래야 된다, 교회 와서 말은 잘하는데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 책자를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목자 목녀들 아마 깨달으신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 내가 밥 사준다고 사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해요. 내가 자주 가서 밥 사주고 좋은 얘기 해주면 잠깐 변하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목자들, 목녀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문제가 많대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뭔 줄 알아 너? 막 얘기해. 너도 아는구나, 나도 아는구나. 여러분, 그건 목사님도 알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교회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믿음 없는 교회들은 뭐 하는 줄 알아? 밥 먹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댑니다. 바빠서, 해야 될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요즘 몸이 힘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내가 그 문제를 갖고 근심하고 씨름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걸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기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들이 쌓여가며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느부갓네살 같이 사람들을 모으고 번뇌하고 고민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돌아보시는지.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인데 느부갓네살은 지금 흉몽, 불길한 꿈을 꾸고 감사하고 찬양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언제 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죠?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하고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꿈과 해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니엘이 한 일이 뭐예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가 그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과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뭐한대요? 감사하고 주를 뭐한대요? 찬양합니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자마자 다니엘은 뭐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당연히 기도에 응답받으면 기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구할 때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을 지나가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던 길에 중간에 몸이 깨끗하게 나아져요. 그런데 그 뒤에 오직 한 명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보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9명은 다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요? 왜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을까요? 이 사람만 예의가 바른 사람? 아니면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그에게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감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감사가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그게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사실 완전히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라는 게 여러분 봤더니 불길한 꿈이에요. 그것에 대한 해석도 뭐냐면 왕의 나라가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세워질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는 계속 무너져가고 안 좋아지고 사라질 것을 이야기, 먼지같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이야기하는 게 다니엘에게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꿈 얘기하다가 또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왕 앞에 가면서 침을 꼴깍꼴깍 삼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을 거라고.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서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왕의 포도주와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을 때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꿈의 해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왕의 바벨론 왕국도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들, 그것을 보면서 그는 감사하고 찬양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감사합니다, 땡큐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이 하는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직 목숨의 위험 가운데 있고 아직 상황이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고 찬양의 이유고 우리 인생의 이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춥고 두렵고 찾고 헤매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뭐 했대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대요. 찬양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터지는 역사가. 여러분, 옥문이 열린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감옥 한가운데 있는 죄수의 마음에서 뭐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찬양이 쏟아져 나온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오직 무엇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찬상과 감사의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아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었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느부갓네살처럼 번민하고 분노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갖 악한 감정들을 쏟아놓고 우리 엄마는 짜증이 너무 많아, 우리 아빠는 집에서 너무 화가 많아,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 없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여러분, 어려운 일만 만나면 사람들을 모으고 답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고민하는 내 모습이 더 많은지, 아니면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감사와 찬송이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다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 내가 아는 것, 말하는 것과 내 삶을 보면 너무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생각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은혜고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나는 작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 여기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죄책감 가운데 있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에게 믿음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진짜 참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